찬송가에 있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이 연습해서 정말 마음껏 정성 다해 귀한 찬양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한 예배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번은 성도의 집에 지나갔다 보니까 문 앞에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크게 글자가 붙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에는 오늘 교회 갔는갑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성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날 중에 날이요, 거룩대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입니까?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바로 생명입니다.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스케줄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살면은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죽고, 삶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쳐 있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힘찬 발걸음으로 교회 밖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패역한 세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와의 대화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큐티도 하고 싶고 뭔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 산은 이스라엘의 그르신 산입니다. 해발 800m. 이 그림산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밑으로 쫙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이 베델 지역과 세겜 지역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산 전집에 있다가 바다남에서 돌아왔을 때에 세겜과 베델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지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정통성이 있다 이 말이겠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곳, 다윗이 성전을 지은 그곳, 정통성이 있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바른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대형 교회, 도심지 교회는 은혜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고 신령한 것 느껴지고, 또 개척교회,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답게 순박하고 소박하게 진실되게 참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설교가 좋은 대형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시골교회, 개척교회는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약화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봅시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아니라 예배를 잘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맹목적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기복적인 예배, 단지 주문 외원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만 보이려 형식적으로 땜질식으로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예배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 이후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고 찬송과 기도 시간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그 심령이라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20절과 24절까지 보게 되면 이 짧은 절 안에 예배란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자주 반복해서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배와 관련하여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 예배하고 23절에도 아버지께 예배, 또 23절 하반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육신에 이리저리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믿음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친근함, 자비하심, 사랑이 많으심,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고 탕진하고 아버지의 근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둘째 아들 집을 나가는 그 이후부터는 늘 근심 걱정, 언제나 돌아올까 한시도 둘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쳐있는 영혼, 힘들어 때로는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듬어 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찬송가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때로는 힘들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힘들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도 믿음으로 나왔어.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만에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수가성 여인은
그 마음이 착잡하고 세상에 만족이 없고 그 영혼이 방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구약에는요 성전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이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이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24절에 어떻게 우리를 예배합니까? 우리 예배 대상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며 경외하며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예배가 10번 나오는데 그 예배의 헬라어 뜻은요 프로스키네오인데요, 존귀한 대상에게 절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굽어 엎드리다. 세 번째 의미는 입맞추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입맞추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존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굽여 그분을 절하고 경배한 줄을 믿습니다. 신약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린 분이 한 분 있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가 굽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최상의 예배, 마리아의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최고의 가치인 그분 앞에, 영어는 워십입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히 드린 예배입니다. 보스턴 지역의 A.J. 골든 목사라는 분은 세계적인 목사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지역의 대형 교회를 맡고 계시는 분인데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한 번은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의자에 예배 회중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의자에 앉을 틈이 없이 빼곡히 회중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 30대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성도들을 다 인사하고 내보내면서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보니 없습니다. 물었습니다. 혹 그 청년을 아는 분이 있냐? 예, 압니다. 바로 그 청년은 예수라는 분입니다. 예수라는 말에 깜짝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 골든 목사님은 그때부터 예배 중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다시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증거는 자세가 틀렸고 성도들도 예배드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본문에 이 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이란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님의 임재 속에 예배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성령에 이끌림받아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지요. 이렇게 성령 안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서 폭포처럼 나오는 그 예배가, 예배의 찬송과 기도가 생명력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배가 혼과 육과 영이 일체가 되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주의 성령님이 인도함 속에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영으로 드린 예배가 되지 못하면요, 사탄이 역사에서 미혹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예배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집중이 되지 않고 막 잠이 온다든가, 교회 오기는 왔는데 사탄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준 거 하니까 집에 내가 부엌에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헷갈리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밖에 널어놓은 생선을 널어놨는데 그 고양이가 와서 먹지 않으면 별 생각이 예배 중에 다 난다 그 말이겠죠.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속에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주일학교 집사님이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이것은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10분, 20분 지나면 근질근질하고 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 속에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게 되어집니다. 대신방 때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전화벨이 막 수시로 전화 오니까 예배 집중이 안 돼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드린 예배 그 가정에 가면요, 개도 짖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2번이나 냈고요, 늘 하나님 앞에 정하게 모든 걸 드렸고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주여 내 안에 미움을 제거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수가성 여인은 지쳐있고 방황하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예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기쁨과 구원 은혜를 받고 물동이를 뿌리고 동네에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큰 위로와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주의 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